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길세 주께 구하옵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질 없이 납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짜는가 비난 주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충별시하고 너를 주로 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데일 후도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판 주양성 교사님과 갓디엘 그것입니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성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말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것이 중요한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시고 세상이 날로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되어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혼과 육에 미치는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백이라고 할 때에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와 연결하여서 이렇게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라는 말이 실패에 대해서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실패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마귀 앞에서도 너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너를 통하여 너의 입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고백받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너가 너의 입으로 내가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그의 모든 소유권을 박탈했음을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한을 깨뜨리셨음을 너가 시인하여서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할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두렵다는 것은 마귀 앞에서 두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제 기도하였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돼. 의사 선생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절제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은 그러했지만 주님께서 내 입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마귀가 아주 잘난 척합니다. 나는 너를 이겼다. 이제는 내가 승리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에 언제나처럼 내가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팩트, 있는 사실, 환경 그대로 부정적으로 쏟아내면 우리는 마귀의 진짜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믿음을 확실시 하는 겁니다.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 귀가 듣죠. 사람들이 듣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마귀가 듣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을 행위로나 입술로나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에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나 행함으로나 그 고백을 하나님은 확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게 돼요. 우리 말이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막 역사하셔. 그런데 난 질병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질병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걸렀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믿음을 말해봐라 말씀 안 하시는데도 내가 알아서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 질병은 못 고치실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 부정적인 의식, 불신앙의 의식,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귀 아래서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순수한 믿음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져가 있는데 불신앙의 마음 그릇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더러운 게 아니야. 이것은 진짜야. 이거는 팩트야. 이게 이론적으로 만든 거야.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데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봉사를 늦들이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은 성령에만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뭐 그다지 나를 알아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척박한 땅입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광야에서 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고 고기도 먹을 것도 제대로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가 육지같이 되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힘들었지만 고기라도 조금 먹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물도 마시지 못하지 않느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의 의식은 마리아에 있던 의식 그대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통하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놓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신앙을 입으로 마음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앞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기대하시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를 세워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시고, 우리가 마귀 아래 거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우리가 노예 근성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마귀 아래 있던 그 근성, 그 의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회개를 뭘 해야 될까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겨우 내 영혼만 구원하셨죠. 내 삶에는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앙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씨앗이 자라서 쌍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그 열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현상과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어찌할꼬 그렇게 절망하고 머물러 있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에게 너는 승리했어. 마귀야, 이제 너는 승리했어.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승리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패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패배자이십니다. 뭘 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사탄의 통치가 깨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과 가난과 문제를 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내 죄 때문이야. 이것은 분명히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뭔가 실수한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물론 우리가 풀인 대로 걷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어둠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문제와 벽들이 있고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 길로 가는데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게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묵묵하게 가셔야 합니다. 묵묵하게.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마귀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너 거기 있어서 너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본청만 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와라. 나를 절망케 하는 마귀야, 우리 가정에 방해하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와라. 계속 몰아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죠? 우리도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는데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담대함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야 온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이름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고 그리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 내가 매여 있거나 그의 영향력 아래서 꼼짝을 못하고 어쩌면 몸은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까지도 짜부라져 있으면 그것이 영에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이 마음껏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영적으로 눌리고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10절입니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1편 10절입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편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오라고 명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으니까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 따라 해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가운데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분을 의식을 안 하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나는 몰라. 근데 지금 나는 이게 두려워요. 저게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고요. 지금 나는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요. 저게 두려워요. 애써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는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그분을 바라보는 자체가, 그분을 의식하는 자체가, 주목하는 자체가, 그분을 앙망하는 자체가 상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부르지 않고 그분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을 쏟아버려요. 보이니까, 환경이 보이니까, 팩트가 보이니까, 상황이 보이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계속 믿음을 쏟아버려요. 쥐고 있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길을 갈 때 여러분, 누가 토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싹 돌리셔서, 아, 이 사람은 어제 무엇을 먹고 이렇게 토했구나. 지금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구나. 냄새는 어떻게 날까? 향기로울까? 더러울까? 어떤 냄새가 날까? 그것을 바라봅니까? 깊이 감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은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 세상에서는 영적인 주님께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눌리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라 합니다. 너의 현실은 이거야. 보라고. 그러나 나는 본체만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주목하고 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가면서 누군가 물을 나에게 한바가지 쏟아볼 수 있습니다. 가시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이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나의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팩트입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믿음을 계속 구하세요. 그런데 외적인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에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가다가 주저하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못 가. 나는 이 길은 못 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 상황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여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보고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잡다한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 이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 부분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그러면 이 감정 부분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나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감정 부분의 상황 부분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려는
영적인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플러스 시켜서 내 자신을 마지막 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 자기 합리화 시키는 데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식적인 그런 어떤 욕구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런 부분에 충족시키려는 지적인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지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데는 감동도 주셔요. 그러나 빛비춤을 잠깐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다가 이 혼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것과 믹사되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인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적인 만족감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믹사되어서 자기가 분별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지적인 부분인데 이 내 혼의 판단이 영의 판단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혼으로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 혼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온전치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적인 어떤 그 은혜를 주실 때에 내 혼이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고집이 세서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적인 것이 와서 영적인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에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영적인 정말 성령의 그 도우시는 분별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계속 자기 자신을 감시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혼이 추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야. 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보여주시는데 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옳다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강하게 추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을 다 부수고 내 믿음의 집을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신앙은 제대로 내가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우리가 더 늦어지면 우리는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고집을 앞세워서, 내 판단, 내 생각만 앞세워서 혼적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엉망이 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민수기 13장 1절에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시간상 다 못 읽고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 이야기입니다. 요수와 갈렙 외에 10명 지파에 각 지파에 합해서 12명이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모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 31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10명은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분대대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숫자를 광야로 나갈 때에 그 숫자를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여성들은 계수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군대를 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마지막 때에 군사들입니다. 주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군인이 적을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으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을 대항하여서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의 군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공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뜻 안에 먼저 순복되어져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그 군대로 바뀌어가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군인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군인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쳐놓은 건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은 죽은 자도 너희 살리시고, 우리가 마귀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마귀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뒤를 선포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주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계속 불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보다 마귀의 일에 더 마음을 뺏겨 있으면 마귀는 더 그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마귀가 더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졌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 노니 떠나라. 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너희들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가장 크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부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먼 친척인데,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그분이 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도 알아. 예수가 가장 큰 신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이제 못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아. 영적인 사람이니까 어둠에 잡혀있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가장 크신 분인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나 다른 그 여파가 그들이 보복할까봐 예수님께 끝까지 못 돌아오고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예수님을 맛보고 있는 자들인데도 나는 마귀가 더 두려워. 마귀가 더 두려워. 이러면 마귀가 얼마나 박장대소하겠습니까? 으하하하, 니는 진짜 진리를 모르는구나. 잘됐다. 너는 우리의 밥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3번의 그 목숨의 어떤 위기를 겪었는데 2번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 2번에서 1번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주위에서 기도해 줘서 이제 몸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정말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슨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도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분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끈기가 없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큰 믿음은 무엇인지 아느냐? 끝까지 믿는 믿음이다. 아멘. 끝까지 믿으세요. 중도에서 아니야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죠. 환경이 안 맞춰주니까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만큼은 눈 감고 계시나 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세요.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더 마귀를 저주하고 꾸짖으세요. 아멘. 강하게, 더 강하게. 그러면 마귀가 마침내 항복하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은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입으로 담대하게 고백해버리세요. 주님이 하신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병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은 질병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건요. 이사야 53장
시간상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3절에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는데 주님께서 그 상함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나았습니다. 아멘. 믿음을 붙들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감옥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 가볍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오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원수가 우리를 방해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계속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계속 고백하면 마귀만 더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거울을 날마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고백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체가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느냐, 낭망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 존귀한 자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끄집으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